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알듯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요? 내가 뭔가 좀 변화되기 위해서. 왜 교회 나오고 왜 예배하는 거예요? 나도 좀 달라지고 싶다. 좀 새로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겪듯이 변화가 결코 쉽지가 않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해도 새로워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늘 느끼고 살아가게 되죠. 근데 오늘 참 놀라운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리장이면은 세무서 소장이죠. 이 세무서 소장은 거기에 권한이 있어요. 또한 명예도 있어요. 더 나가서 이 사람은 또 부자래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많고, 이 정도쯤 되면은 우리가 보통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 나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좀 변화되고 싶다, 좀 달라지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좀 없으면은 난 돈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돈이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돈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죠. 나는 권세가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권세를 추구하지만 막상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으로 만족해요? 아니죠. 그 권력 이상의 것을 우리가 또한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삭개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성경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리고를 들어갔다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들렀다가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 누가 살았느냐? 바로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 삭개오처럼 부자도 아니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서 보고자 했대요. 보통 사람 같으면 특별히 이 세리장까지 된 이 삭개오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알지만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뭔가 갈급한 거예요. 그럼 뭔가 갈급한데 그 뭔가 갈급한 것을 어디에서 찾느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죠.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돈이 있어봐도 그 갈급함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건강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나 건강한데 그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져요? 건강 가지고 다 채워지지 않죠.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었어요. 종교성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은 일찍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이미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쫓아다니고 그것을 얻고자 따라다니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바빴어요. 근데 그렇게 바쁜 인생이 어느 날 이제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또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명예나 권세도 가질 만큼 가져보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찾아요? 영원함을 찾는 거예요. 영원함을. 그리고 더 나가서 내 인생이 옛날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변화되는 마음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쉬움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키가 얼만큼 컸다고요? 작았대요. 얼만큼 작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도 보통 사람보다도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또 키가 작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기서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경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 사람의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삶의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라는 거죠. 사람은 관심을 갖는 곳에 그의 시간을 투자하고 몸이 가고 열정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키는 작지요, 사람은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삭개오가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 4절에 보니까는 앞으로 달려갔어요. 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가지고서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달려가 가지고서는 그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을까?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 아, 이 사람의 이제 관심은 세리장이라고 하는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오직 예수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을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요. 성숙하기를 원하고요. 발전되기를 원해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변화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변화되기 위해서는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가 돼요.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나는 그 사람으로 인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영향을 받죠. 오늘 이 삭개오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권력 잡은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만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는 명예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가질 만큼 다 가졌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삭개오는 이제는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지금 누구를 만나고자 해요? 예수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요? 예수님께 관심 갖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 만나고 만남이 중요해요.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할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오늘 예수님 못 만났어 라고 하면은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나도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만났어 라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 나무를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냥 뽕나무라고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인천에 세무서장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구경하고 있는데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좀 구경하기 위해서 이 인천 세무서장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 어떨 것 같아요? 우습지 않아요? 체면도 구겨지고요. 폼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저 돈 많은 사람이 왜 저렇게 올라갔어? 아니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이고 사람들 그 보는 눈도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보겠다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예요. 왜? 이유는 뭐예요? 예수 만나려고. 오늘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여러분 옷 벗으세요. 체면의 옷, 가식의 옷, 혹은 내가 주는 명예의 옷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둘렀던 걸쳤던 그 모든 체면과 가식과 명예가 예수를 만나는 데에 오히려 걸림돌이야. 그래서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나무 아래까지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땅을 보거나 모여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야기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니 도대체 저 예수님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름을 부르잖아요. 오늘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보시오, 내려오시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무개야, 내려와라 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삭개오를 안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고 명예와 권세가 있고 여리고에 살고 있고 키가 작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이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이유까지도 아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앞으로의 인생길을 얼마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은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도저히 우리 교회는 사실 힘들었는데 부흥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사를 초청해가서 부흥회를 하고 사택에서 주무시게 하고 거기서 밥해서 제공하고 그러면서 그 부흥회 일정을 다 소화를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아침 식사를 딱 받아놓고서는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 전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부흥사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동순 목사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참았죠. 여러분 그래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면 바로 주님과 우리는 통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지죠. 친구가 왜 가까운 거예요? 다 털어놓잖아요.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깝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니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어떻게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라고 삭개오를 부르시냔 말이죠. 왜 부르신 거예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이 제단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일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은 오직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맞이하시는 예수님.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깨우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에 걸림돌 되지 말고 그 누구도 그 예배에 가말로 나를 가리는 그런 가림막 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뭐 이것저것 봉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 안 해도 돼.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할 때에 그 예배는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소홀히 하고 내가 뭘 할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써도 돼.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오늘 이 삭개오가 그래서 정말로 체면도 구겨지고 명예도 무너지고 그야말로 돈이 있다고 그야말로 사장처럼 배나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지만은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 일로 인하여서 체면 구겨지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이 삭개오를 쳐다봤고 삭개오를 불렀어요. 저렇게 내려와라.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지나가시고 있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가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오늘 이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에서 한밤을 자고 머물겠다는 거예요. 야,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관심 갖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 갖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한술 더 떠서 오히려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나에게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내가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분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여러분 기뻐하며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급하게 내려왔어요. 급하게 내려오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와 가지고서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세상에 예수님이 나의 집에 머물겠다고?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다고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영접은 다른 표현으로는 만남이죠. 오늘 이렇게 해서 영접하고 만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새롭게 살기를 원했고 그동안에 좀 변화가 되기를 원해서 성격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영접을 하니까 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8절에 이렇게 변하고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아니, 그 여리고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 삭개오, 부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했는데 그렇게 돈 많은 이 삭개오. 근데 이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주머니를 열지 않았고 금고를 열지 않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께서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 듣고서는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내 집의 재산 절반을 딱 갈라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돈이 최고야. 난 그래서 부자로 살아야 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이 인생이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던 거예요.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였어요?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함께 나누고 베푸는 인생. 그러면서 그의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더 귀한 것이 있네요. 더 귀한 것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해요.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내용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나는 최소한 내가 양심상 혹은 내 기억으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나도 장담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왜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 그러면은 4배를 갚아라 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가치관이 새로워진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방식 똑같이 살았어.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때려야지 속이 좀 풀릴 것 같고, 누가 내 거 하나 빼앗으면 나는 2개를 빼앗아야지 속이 좀 풀릴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니야. 혹시 내가 그러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참말로 속였거나 빼앗았거나 또는 아픔을 줬거나 그럴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배를 갚아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삭개오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만남에 있었던 거예요. 만남에.
그럼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나는 사람과 같아져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의 그 길에 서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만나고 예수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따르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삭개오가 변화된 인생을 살았고 이 삭개오의 이 변화된 인생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포까지 내리셨어요. 오늘 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 사실은 잃어버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네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은 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나중에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앞에서 되찾은 인생으로 그리고 회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는 만남에 있습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의 만남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요 또한 길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변화된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가 변화된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